2월 29일 수요일, 당신은 그분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나의 가르침에 순종하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 집 거처, 특별한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있을 때 특별한 기도 장소를 찾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놓았던 제단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러한 통상적인 순서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단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말합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집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하여 당신이 몸의 종교적인 본질을 알리기 위하여 성전을 사용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경배 드리는 장소가 다른 것에 대하여 주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날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만나거나 경배드릴 장소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당신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다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처럼 당신은 또한 당신과 같은 다른 신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개인적인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또한 교회 예배에 참석함으로 동료 신자들과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천국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다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이제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는 것이지 세계 다른 민족들은 그런 법을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도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무슨 가난하고 못 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일본이나 이렇게 좀 중국이나 어디 이렇게 좀 지금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하는 나라에도 가보면은 여전히 그 우상 숭배는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가게마다 여러 가지 우상을 차려놓고 뭐 어떤 거리마다 또 여전히 그 우상 숭배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우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뭐 이상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정성을 드린다고, 그 정성이라는 것도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 향 뭐 이런 거 갖다가 피운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도 않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 하는 걸 보면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평범한 진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정말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특별한 곳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산에 가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 특별한 곳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가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생각은 맞는 것이지만은 우리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서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자꾸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중요성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고린도전서 한번 3장을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하고
6장에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둘 다 똑같이 너희는 하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왜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그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에 대한 그 생각과 개념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걸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그래서 여기 2장 3장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걸 볼 때 육신으로 여기 3장 여기 보십시오.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고 이 시기와 분쟁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고서 너희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이렇게 몸이 나뉠 수가 있느냐? 같은 몸인데 이렇게 분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아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몸이고 한 성전이다. 그런데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데 대한 그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몸이란 것은 뭐 내 혼자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한 군데 아프면은 내가 당장 그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손은 팔에 붙어 있고 팔은 어깨에 붙어 있고 또 뭐 전체적으로 몸이 조정을 받듯이 우리는 서로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하나로 전체에서 기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인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라든가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잘 안 돼서 뭐 어떤 심지어 담임 목사하고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런 관계가 잘 안 돼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해지고 또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고 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정말 너희는 여기는 아주 집합적으로 썼습니다.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각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9절에도 말했습니다. 3장 9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여기도 집합적으로 너희 전체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집, 여기서 성전과 같은 의미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밭.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또 말씀을 뿌려서 그 밭에서 수확을 거두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과 서로 교제와 서로 교통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 한 구절 고린도전서 6장 여기 19절에 또 같은 말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앞에 보면은 여기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한 부분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했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자기 몸 가지고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린도의 교회 아주 성도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짓는 모든 죄들, 뭐 싸우고 간음하고 뭐 여러 가지 몸에 해롭게 하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개인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정말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서로 다른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혼자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기능하는다 하는 이 진리를 잘 알아서 분쟁이나 시기나 이렇게 절대 안 된다. 그거 뭡니까? 그거 죽는 거라는 거죠.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죽는 것이라. 그러니까 분쟁이나 시기나 이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라는 몸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기능하는 법을 꼭 잊지 말자.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오늘 여기 6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몸으로 죄를 지으면 이거는 완전히 마귀 소굴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 쉽게 얘기해서 17절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네가 네 몸을 보존하고 살래, 아니면 창기와 합하여 창녀의 몸으로 살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으로 귀하게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몸을 막 굴려서 이렇게 몸으로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을 지으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고 값으로 사는 것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구원과 관계없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 보십시오. 여기 9절 10절에 말했습니다.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9절 계속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들인지를 여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분이 살아있는 성전이다 하는 것들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뭐 여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서 왜 그것을 모르냐라고 딱 두 마디로 말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몸이 바로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니까 우리 몸으로 사는 인생 정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발 가지고 누구 찾아가고 가서 말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결국은 그 성전인 줄 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로 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23절로 한 이유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았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런 자에게 내가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런 자는 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내가 와서 우리 집을 그와 함께 정하리라.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더 온전히 드러나고, 또 주님이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섬기부의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무슨 기술이든지 무슨 남을 도와주는 거든지 말로 격려하는 것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뭐 선교지에 가서 살던 것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곳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내가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내가 그와 함께 거처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내가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당신의 집과 특별한 거처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임재가 저와 함께 그리고 제 안에 머물러 계심으로 인하여 제 마음이 몹시 기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제가 혼자인 것처럼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제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